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회심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려 할 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등록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때 반은 아들이고 나반은 위로의 뜻을 가진 바나바가 등장하여 사울이 다메섹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며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메섹 교회에서도 은혜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과 교회를 연결해 주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듯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이름이 바로 위로와 은혜라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의 성품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말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이전에는 성령의 위로가 없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야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생겨서 9장까지 오면서 갑자기 교회가 늘어나는데 왜 그럴까?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1000명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만 모여서 기도하였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도 항상 주님이 계시는 곳은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교회를 세워 확장하였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평안했기 때문이다. 정말 그 당시 교회는 평안했을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였고 8장에서는 사울이 모든 교회를 전멸하겠다는 각오로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였고 사울이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힘만이 아니라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교회를 향한 설교의 위험이 가득할 때 평안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울은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여론과 공권력을 동원하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분명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편안은 어떤 사람과 조건이 딱 맞닥뜨려야 편안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평안을 말하는 것, 무조건적인 것이다. 편안과 평안을 착각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시 교회는 사울을 보면 절대 평안할 수 없었는데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다.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상심되어 악심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비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회심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려 할 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등록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때 반은 아들이고 나반은 위로의 뜻을 가진 바나바가 등장하여 사울이 다메섹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며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메섹 교회에서도 은혜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과 교회를 연결해 주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듯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이름이 바로 위로와 은혜라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의 성품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말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이전에는 성령의 위로가 없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생겨서 9장까지 오면서 갑자기 교회가 늘어나는데 왜 그럴까?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1000명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만 모여서 기도하였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도 항상 주님이 계시는 곳은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교회를 세워 확장하였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평안했기 때문이다. 정말 그 당시 교회는 평안했을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였고 8장에서는 사울이 모든 교회를 전멸하겠다는 각오로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였고 사울이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힘만이 아니라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교회를 향한 설교의 위험이 가득할 때 평안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울은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여론과 공권력을 동원하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분명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편안은 어떤 사람과 조건이 딱 맞닥뜨려야 편안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평안을 말하는 것, 무조건적인 것이다. 편안과 평안을 착각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시 교회는 사울을 보면 절대 평안할 수 없었는데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다.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상심되어 악심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비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